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실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로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내용이죠. 앞단락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왔었죠.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의 작당에 의해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이 연합해서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아주 교묘한 올무를 가지고, 말의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가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계속 연결돼요.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의 이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 첫째 비유가 두 아들 비유입니다. 둘째 비유가 그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셋째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연속적으로 세 개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듣고 자, 우리 15절 보시면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자,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한 날,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 땅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화요일 날 한 날 있는 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냐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질문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자기들이 함정에 빠질 것이 생각해서 모르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비유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이 포도원 이 세를 준 그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이 세 가지 연속 비유를 듣고 이에 바리새인들이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가이사 세금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려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로서 그들이 전혀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 실패로 들어가고 오히려 그들의 괴계만 드러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23절부터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활 문제를 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서 그들의 질문을 무색해하며 그들과 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더라. 33절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공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때에 유대의 지도부가 헤롯 땅 바리새 지도 이 제자들 그리고 사두개파, 그다음에 마지막 다시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율법사 최고 전문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신 다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율법 전문가 노미코스, 노모스 한 게 율법인데 노미코스, 율법의 사람, 율법 전문가입니다. 자, 이 34절은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말 할 수 없게 하시다 들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여기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요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유대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지도층인데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30절 앞단락에 나오는 그 23절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나왔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긍정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의 긴장관계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은 이 성경에서 없던 답이 다른 군데서 더 자세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보라고. 자, 이게 사도 바울 기사인데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잡혀갔을 적에 일어납니다. 6절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공회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23장 6절입니다.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기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보다도 바로 나는 바리새인의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은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이 바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더 적개심을 가지게 되죠. 이 회당 공회 안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들은 교리면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파가 나누어지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 안에는 이와 같은 두 파가 크게 세력을 가지고 서로 긴장 관계로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호재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넘어뜨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세력들이 아주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도 343장 한번 봅시다. 343장. 이 지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정말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 343쪽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대인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요. 본문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21장부터) 시작해서 2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런데요. 여기 한 주간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이 장면 자체가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고, 이스라엘의 수도의 수도는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저 갈릴리 사람인데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공간 이동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 더 큰 이라 하는 말은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건물 성전의 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건물 성전이 모형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 성전의 주인이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사흘만에 내가 세우려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나네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이게 시편 110편에 다윗이 내주께 말씀하기를 내 오른편에 앉으라 했던 시편 110편을 인정하는 그 자신도 바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메시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의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템포가 여기가 시간이 거의 정지한 듯이 하루에 일어난 일,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려 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 343쪽을 보시면은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쭉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화요일, 월요일은 성전을 청소하셨고, 성전 청결 작업이 먼저 있었죠. 오셔서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는. 그 다음에 화요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 이게 지금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첫째, 바리새인의 제자들 플러스 헤롯당. 둘째, 사두개인. 세 번째는 율법사. 이 사두개, 이 바리새인에서는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유대의 총 지도부의 총 경쟁적인 예수 공격입니다. 예수 공격.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유대의 모든 지도부가 총 공격을 하는 장면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메시지가 강합니까?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모든 죄는 집중해서 총 공격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 대결을 하는데, 이 뱀의 집단들, 그걸 나중에 보면요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씀이 나와요. 23장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냥 내러티브, 이야기의 연속이지만 이 이야기 연속 위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그림 언어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까지 우리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왔을 적에 죄의 세력들은 총공격하면서 그에게 공격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공격입니다. 마지막 공격.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돼 시험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크다는 말은 메가스인데 중요합니까? 하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마태복음 맞잖아.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중요하다. 무엇이 율법 중에서 가장 본질적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을 다 인정했지만은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이죠. 모세오경.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상당히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곧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고, 그리고 다른 성경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은 종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와 같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기득권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아침에는 최고의 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참 질문이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건요, 율법을 완전히 구약성경 다 여러분한테 물었을 적에 과연 이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요, 주제와 부제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와 부제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요, 주제와 부제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제를 주제로 보고 주제를 부제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목숨을 걸고 본질적인 것은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보여요. 우리 자신이 보이고. 이 율법사의 질문은 엄청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줄 정도로 탁월한 지혜로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프린시플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둘째 계명인데,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second is like, 같다.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둘째도 같은 말이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데서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것이 하나님 사랑이 이꼬르 이웃 사랑이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요한 서신은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도 대단하고 요한 서신도 대단하고.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면에서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체가 이웃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첫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된다.
하나님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이라는 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본래예요. 본래. 아르케. 이게 아르케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는 본래를 모르고 타락 이후를 살고 있고 타락 이후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준 것만 알고 있는데 본래를 예수는 항상 원형을 이야기해요. 원형. 아르케를 이야기해요. 아르케.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도처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보고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다 압축해서 짜면 남는 단어가 사랑이라 하는 게 나온다. 그 말인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세부적인 잘 몰라서 그것이 흐릿해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시의 책은 사랑의 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강령이라는 말씀은 크레메니아 그런 것인데 매단다. 빨랫줄 있잖아요. 빨래줄에 보면은 이쪽 기둥가 있고 저쪽 기둥이 있죠. 거기 빨래줄이 딱 있죠. 거기 빨래들이 다 매달리잖아요. 모든 성경은 여기에 매달려 있다. Those two commandments hang all the law and the prophet. 매달려 있다. 이것이 강령이다. 대주제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제와 부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주 세세한 율법 조문은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역할을 하고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버려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강령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핵심을 뽑아서 어느 계명,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 율법과 선지자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이것은 이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너무나 탁월한 대답을 했는 거예요. 이 율법 전문가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야, 과연 그러다. 우리가 이런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책이라든지 어떤 분이 이 한마디로 딱 말씀을 던질 때야 거기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은 가지게 돼요.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지 않으면 그 공감력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다.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 딱 표현될 때 공감이 확 가는 거예요. 공감이 확. 그러면서
그 사상을 확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이웃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자기 사랑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대신에 내를 먼저 사랑하게 되니까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만든 함정입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불행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모두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죄인들.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은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이게 전부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자기 사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 나오는 조목조목 내용들이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비춰줘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나온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아르케의 모습과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취해야 될 것 같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그야말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유대인들이 총공격하며 예수를 넘어뜨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께 그들은 더욱더 탐복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들의 지혜로 가지고는 이 율법사, 최고의 율법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율법사도 할 말을 잊을 정도로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을 제시를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칼빈을 내가 위대하다고 보는 것이, 칼빈이 27살 때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해서 평생을 그것을 계속 보완했어요. 평생을 썼습니다. 그게 첫째 나온 서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분이 이걸 발견했어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사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이유예요. 세상에서 답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원인자에 대한 이해까지 들어간 것이 성경입니다. 현상학만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는 그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반쪽 답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그 현상을 있게 하는 원인을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이제 연속되는 유대 지도부의 총공격을 잘 이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수비만 하다가 이제 공격합니다. 쉬운 말씀 한마디를 끄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저 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요한의 세로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질문하잖아요.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답변을 받아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맞다. 이러시대.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율법학자도 잘 아는데 이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답을 하신 다음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구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 구절인가? 이 시편 110편 1절이요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허다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용을 노골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직접 인용도 있고 간접 인용도 있는데 신약은 거의 구약의 내용들이에요. 구약의 내용. 그런데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히브리서 1장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0장 기타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읽은 분들은 알잖아요. 아 이게 성경 많이 받는 얘기다. 많이 읽기를 읽었는데 이것이 참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이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 원본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는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이 주는 누구냐 그러면은 멜기세덱의 반찬. 이게 히브리서 해석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찬을 따라온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레위가 있기 전에 아론은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여기 이분한테 가서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신비입니다. 그가 태어난 날도 모르고 죽은 날도 알 수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 멜기세덱. 그는 누구냐? 7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머리를 6절에 보니까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시면 그의 머리를 드십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일제는 내 주님,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헬라 번역으로 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그냥 아도나이 주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주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했다. 내 주에게 말씀했다. 삼위일체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 썼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냥 달달 외우고 있었던 말씀, 그냥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셔서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율법사조차도 와, 이분은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구나.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야, 마지막 그 한 주간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 지혜가 어떠한가. 이분은 말씀 그 자체시다. 말씀 그 자체시다. 성전에서 자신의 집, 자신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그 수백 년 이어오던 수천 년 이어오던 한 2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장소에서 그가 누구신가? 인간들 중에 최고의 지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소경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출발부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1장 1절, 1장 20절, 그리고 9장 27절, 12장 23절, 15장 22절, 20장 30절, 31절, 21장 9절, 15절, 22장 42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손이라는 대강조를 둔 질문을 가지고 자손의 의미를 핵심 주제로 연결시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메시아를 내 주라고 칭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손이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인간적 혈통관계만이 아니라 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갖는 분이심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에 보면 그 하늘에 놀라운 장면이 지금 나타나는데 다니엘 7장 14절 13절 14절 우리 함께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주께서 내 주께 자리를 주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자리를 주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그에게 권세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왕들의 권세는 수십 년, 길면 수십 년, 짧으면 며칠도 못 가는 권세지만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 땅의 왕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의 모형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자로서 바로 다윗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마귀를 멸망시키는데요. 완전한 정복을 나타냅니다. 바벨에다가 그 머리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은 정작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후손만이 되겠느냐. 메시아는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해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인간 다윗의 자손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야. 뜻밖의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해석이야.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무식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나면요 우리가 정말 놀랍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구약학회에 가면은 세계적인 구약학회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도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우리 구약학자들이 그 학회에 가면 그 유대인 구약학자들의 앞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탁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들은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암송 능력은 계속 개발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게 발전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암송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그 참 뜻은 모르고 있는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논쟁하실 일에 대한 종합된 반응이 바로 46절입니다. 유대인 대표들이 총동원해서 예수님과 그 운동 경기로 치면요 싸움 권투를 했다가 하면 레슬링을 했는데 유대인 대표들이 때로 몰려왔지만 다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팽개쳐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들은 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면 무릎 꿇고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그들이 가진 교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러한 것들이 자존심이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을 삼가고 침묵함으로 본달락의 결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21장 23절에서 시작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비유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공격
이 모든 논쟁의 결론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화요일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들의 모든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시편 118편을 인용하며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주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심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으나 오히려 그러한 의도들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어지는 23장도 같은 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23장에서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왜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제가 봤을 때 사두개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만한 애정이 더 있었던 거고, 바리새인들은 뭔가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리새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활 같은 것도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데서는 예수님과 많이 통하는 점이 있어요. 많이 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되면요, 성경의 사람이 되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205장입니다.